2013년 12월 11일 위키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18번째 연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내 평생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참혹한 사형들 안에 흐르는 죄인오라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주님을 아는 자답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헌금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헌금은 대부분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조하거나 또 너무 무시하거나 너무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 역시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처럼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원리를 알고 바르게 헌금하는 것이, 바르게 헌금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헌금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헌금으로 마음의 넉넉함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넉넉함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넉넉해집니다. 내가 넉넉하지 못하다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돌아봐야 되고, 또 넉넉하지 못한 생활의 습관들 때문에 내가 여전히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먼저 힘을 써서 넉넉해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넉넉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힘을 써서 넉넉해지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또한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은혜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걷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보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방법, 그것이 바로 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두 가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겁게 기쁘게 헌신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양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것은 물질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헌금을 통해 연보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해서 기쁘고 즐겁게 헌금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내가 헌금을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추세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헌금은 복음의 신비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에 보면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것과 헌금을 연결합니다. 헌금을 하는 행위는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그 헌금이 사용됐던 것들을 그들은 믿고 또 그렇게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헌금은 곧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역사에, 복음의 그 확장의 역사에 신비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헌금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와 나눔과 평등과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넉넉함을 경험하고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또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웃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그런 풍성한 넉넉한 신앙인들로 다 성장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답게 늘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는가, 바른 헌금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수요일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선교사님들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까 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